오늘 제가 옷을 의미 있게 입고 왔는데, 오늘 제 옷의 제목은 늘 푸른 동산에 핀 개나리입니다. 예, 자켓 늘 푸른 동산에 핀 개나리. 그 개나리 하면 봄을 상징하잖아요. 이제 봄이 왔다는 뜻이고, 이 봄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잖아요. 그런 거고. 참 교회에 올 때마다 다 좋지만 참 찬양이 좋아요. 오늘 그런데 전하고 달리 코러스가 있어요. 계속 코러스가 있던데 그건 참 더 후렁차게 들렸어요. 아마 세계적인 예배 찬양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미국의 한 청소년단체인데 어와나라고 있어요. 어와나 청소년단체라고 있는데 그게 미국에 한 2만 교회 정도가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총재가 저희 교회에 몇 번 예배에 참석했었는데 제가 만날 때마다 미국에서 만나든지 한국에서 만나면 니네 교회 예배는 너무 좋아.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내 얘기가 아니고 그분의 그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신뢰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의 자부심이 아니라 우리의 자부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마음의 깊은 심령에서 오는 찬양을 드려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울먹여지면 정말 은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여하나가 한국에도 지금 450군데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이번에 분당에다가 빌딩을 지어서 4월 달에 오픈식을 해요. 근데 한국 어와나에 제일 처음으로 어와나를 한 교회가 우리 늘 푸른 교회예요. 여기서부터 뿌리가 돼갖고 시작돼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자부심을 주님 안에서 가질만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주님 바라보고 묵묵히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참 잘 만났어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초질관 착 주님을 향해서 가는 이런 목사님이 우리끼리에게요 별로 많지가 않아요. 네,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 아주 유명하잖아요. 거기에서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설문조사 주최 측에서는 아마 섹스피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결론은 윈스턴 처칠이었어요.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처칠이냐 하니까 그 사람은 우리에게 희망을, 소망을 줬기 때문이다. 그 근거가 뭐냐면 처칠이 그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축하를 하기 위해서 초청을 받았어요. 유명하잖아요. 그 당시에 2차전 때문에 영국이 무척 어려운 안개 낀 런던이 더 시커먼 안개가 있고 희망이 없는 때였어요. 근데 그분이 딱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딱 올라오자마자 첫마디가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지만 그 다음에 무슨 말인가를 쫑긋하게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말이 몇 번 나온지 아세요? 예? 예. 그러고 나서 또 무슨 말을 할 거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 7번째로 똑같이 never 포기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 딱 그 말만 하고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열광 같은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그 당시에 큰 희망을 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명언으로 남아있고 인용이 되고 있어요. 이 한마디가 그렇게 삶에 희망을 주는데 사실 이것은 그렇게 영원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아마 좀 성구 좀 보여주겠어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인데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노라. 마음에 새기면서 꼭 들어주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네, 이 말씀을요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 정말 크게 오해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바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이같이 미래와 희망을 주고 번영을 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체험한 하나님을 같이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에서 나누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나누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더 마음에 와닿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 험한 십자가에서 들어가셨을까요?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천국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바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그분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우리가 요청한 바도 없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평안하게 살고 얼마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보면 저의 삶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주변을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왜일까요? 아마 우리의 삶을 압박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이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직장이나 가족이나 성도 간의 문제, 나쁜 습관, 물질, 지식, 명예, 잘못된 생각,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요즘 그런데 불안한 미래, 정말 지금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밤사이 그냥 엉뚱한 데서 사건이 펑펑 나가지고 불안해요. 요즘 꼬마들이요, 마스크를 안 쓰면 밖에 안 나간대요. 마스크가 해제됐어도. 어렸을 때부터 그거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 애들 또 막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어른까지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도 내 힘이나 마음이나 뜻대로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것이 뭘 오냐면 실패감을 온다는 거죠. 아, 나는 인생을 실패하고 있어. 그렇게 되면 자신감을 잃게 되고 죄의식 가운데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도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탄이 노리는 계략이에요. 그리고 열등감을 갖게 되고 자기를 비하시키고 아마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을 거야 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 가치가 사라진 것일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관계 설정이 돼야 돼요. 이걸 위해서 이야기 쉽게 영상 하나를 볼게요. 영상 좀 띄워주실래요? 한 교수가 강의 중 $20를 꺼내며 이야기합니다. 이 $20 가지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렴. 저요, 너희 중 한 명에게 줄 텐데 이전에 이 돈을 좀 구겨야겠구나. 혹시 아직도 이 돈 가지고 싶은 사람 있니? 저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 혹시 지금도 가지고 싶은 사람 있니? 저요. 난 방금 너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쳤단다.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하든 너희는 이 돈을 계속 가지고 싶어 했지. 왜냐하면 이 돈의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야. 구겨지고 또 짓밟혀도 $20잖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삶이 구겨지고 짓밟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다. 때로는 옳지 못한 결정으로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 말이야. 실패는 때때로 너희 삶이 의미가 없다고 느끼게 만들 거야.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또는 일어나든지 간에 너희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잃지 말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렴. 절대 잊지 말거라. 수업 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마라 하는 것이 메시지예요. 그렇게 구기고 짓밟고 그렇게 해도 $20의 가치가 그냥 존재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산 바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인정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경에 보면 우겨싸움을 당한다고 그랬어. 막 사방팔방으로 터지고 실패하고 잘못하고 죄짓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의 가치예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보시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어머니는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실패해가지고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철저히 믿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좀 긴데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쭉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데 누가 대적하겠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성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전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송사를 해요.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기도할 때 자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해주세요. 성경에도 보면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정말 사탄은 교묘하게 그 틈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마음을 힘들게 해요. 의욕을 얻게 만들고 나 자신을 비하시켜요. 일어설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럴 때 계속 마음을 굳게 갖고 의지적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그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게 필요해요. 이 힘든 세상에서 누가 진정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더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를 도와줄 분을 찾은 시편 기자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 사람은요, 우리가 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가운데 그 답을 찾았습니다. 2절 보세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믿으십니까? 우리를 도와줄 분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도 생과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늘아버지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산다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가 생각돼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굴까 하고 떠오르는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먼저 찾아야 돼요. 병이 들어서 병원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약국에 가기 찾아야 되고 무슨 사업에 미팅일 때 시험 칠 때 모든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찾자는 거죠. 먼저 그 하나님을 찾으면 그 모든 것 위에 더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려울 때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럴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할 건데 왜냐하면 제가 100말 1000말 한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했다가 집에 가서 묵상하시면 좋아요. 저는 이제 밤에 잠을 잘 때 잠이 좀 안 오면 이 성경 묵상하고 있는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묵상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시편 18편 2절 3절인데요. 여기는 하나님이 나의 누군가가 나와 있어요.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지신시오, 하나님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이게 길어요. 저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잘 암송을 못하기 때문에 연상법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게 사자성어를 만들어요. 반뇨건하, 피방구산, 잘 외워져요. 이거 좋은 방법이니까 여러분 벤치마킹 하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반석, 요셉, 우리에게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방어해 주시고 복을 주신 분이라는 거죠. 시편 103편 2절 5절. 아침에 기도할 때 이 말씀 많이 너무 좋으니까 저는 되게 저한테 좋은 말씀만 많이 인용하거든요. 그만 묵상해요.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요즘에 은혜로다는 찬송이 지금 전 세계를 쓰고 있잖아요. 그 송경민 교수가 침신대 교수인데 은혜가 하는 것이 침신대 교수인데 누구냐면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전도사에 있던 오창규 목사라고 있어요. 대전에 그 오창규 목사의 교회에 찬양 지휘하는 것이고 지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분을 초청을 많이 하는데 오창규 목사의 부인의 동생의 남편 이게 무슨 관계 모르겠는데 가까웠긴 가까운데 이걸 관계를 몰라서 모르는데 아무튼 처제 남편 그렇죠? 그래요. 오창규 목사 신나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어떤 분이 우리 출판사가 시집을 나이가 80 가까이 은퇴하신 선생님인데 시집을 내셨어요. 2권이나 365개씩 2권이나 그래서 줬어요. 여기서 찬송할 만한 것이 있으면 좀 뽑아서 써달라고. 근데 보낸 지 석 달인데 아직도 대답이 없어요. 네. 그게 무슨 찬송이 나오기도 하는데 아무튼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얼마큼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좀 좋게 되면 광야 생활의 고생을 잊어버려요. 이게 구약성경에 있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어려움을 많이 당하잖아요. 하나님께 어려움을 주시고 그럼 막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백성들이. 그럼 하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를 생각해라. 놀랍게요. 어려움을 당해갖고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애굽에 있어요. 종살이 할 때 그 고통스러운 것을 생각해라. 그걸 기억해라.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망각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 잊어버린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통을 주시는 거죠. 그럼 돌이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막 주오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다가 조금만 이게 피부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하면 막 원망해요.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그래서 모세한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애굽에 살 때, 그 애굽 살 때 뭡니까? 종살이 할 때죠. 나는 그때 부추도 먹고, 삶은 고기 국물도 먹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난 부추가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사주나 부추라. 그래서 난 그다음부터 부추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도대체 이게 얼마큼 좋길래 이렇게 이 성경에 부추가 자주 나올까, 이 사람들이 사모할까?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요, 하나님 은혜예요. 이렇게 앉아있다고 하는 것이 병원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얼마큼 이게 앉기 위해서 고생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으로 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니,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생각하면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 다 자식도 많잖아요. 속성인 자식이 있죠. 그래도 마찬가지 속성인 자식도. 지난주에 이 책을 보셨을 건데, 이유 있는 반항아가 이유 있는 전도자. 원래 제목이 이유 있는 반항아, 미국 책에서는요. 근데 이분이 6월 달에 오기 때문에 빌리암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분은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이분 소개하기 위해서 책을 이제 완전 이제 제가 편집을 했는데 한 500몇 페이지 된 거, 한국말로 된 거. 근데 의도적으로 편집을 했어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청소년 때 망나니 중에서 개망나니라고 할까? 할 정도였어요. 그 아버지는 유명한 빌리암 목사님인데, 담배, 술, 자동차 사고, 엉망진이 나와요. 제가 이걸 만들어서 보급되기로 오는 것은 이분을 알리기도 하지만, 그 자식 때문에 막 고민하는 분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봐라, 이런, 사람들, 소위 말하는 개망나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다루시니까 이렇게 변하지 않냐. 이게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처절한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엄청난 일을 하거든요. 우리 한국 별로 안 알려졌는데 미국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뉴스메이커예요.
이분이 6월 3일 한국에 와서 상암경장에서 빌그램 대회 50주년 기념해서 메시지를 하거든요. 꼭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암경장이니까. 자, 이렇게 주님 안에서 희망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의식적으로요, 전에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형편의 사람이었던 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거든요. 보면 정말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23살 때 다니던 대학 그냥 그만두고 목포에서 4시간 배 타고 2시간 걸어가는 섬에, 차도 없던 섬에 지금은 있지만, 거기 가서 있다가 옆에 있는 초가집 교회에 전도사하고 친해져가고 놀다가, 고기 잡기 놀다가, 저 사람 체면 때문에 교회 한번 나가줘야지 하다가 교회 나갔어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 당해서 교회 나간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좀 도와주세요. 저희 삼촌한테, 외삼촌한테 돈 좀 보내달랬는데 그 돈이 있어야 됐어요. 뭐 큰 것도 아닌데 지금 생각하면 그거 없으면 내가 다시 섬에 못 들어가요. 다음에 책가볼로 갖고 와갖고 친구들 다 써버려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삼촌이 얘기했는데, 걸어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이거 주시면 무조건 믿을게요. 근데 왔어요. 배 타고 섬에 가면서 정말 제가 비겁하더라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그때 무조건 믿기로 했는데, 중학교 2학년, 23살 때인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저한테 복음을 전해서 제가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온 거예요. 보면 내가 비참한, 그 청년의 때 그 집이 망해갖고도 정신머리 없이 놀러 다니고 목적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경 보니까요, 먼지 같은 너희를 불러서 세웠다는 말씀인데 딱 그거예요. 하나님 볼 때 먼지 한 톨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불러서, 내 힘으로 온 게 아니고 주님이 불러서 날 세우셨다는 거죠. 존귀한 자로. 저는 제 깐에는 생각할 때 제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셨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그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자주 구원받기 전에 어떤 인간이었던가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한다면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소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사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시편 23편을 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지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무슨 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제가 지금 마음이 바빴어요. 시간이 많이 가고 빨리 할 말이 많은데, 이 말씀은 나를 격려하며 응원하며 바르게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잠이 잘 안 오면 아까 시편 18편이든지 또는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묵상해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하고 이제 잠이 들기 위해서 막 하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좀 가면 잠이 와요. 근데 제가 방송할 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다른 분도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보니까 진짜 그 주문하니까 잠이 오더라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큼 바른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잠이 안 오면 이 애운 말씀을 묵상하시다는 거죠. 여기에 뭡니까?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 주님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받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를 천국에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깨질까요? 바로 불평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그랬어요. 두 번째는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과거 회상하기 때문에. 과거의 성공을 회상하면 교만이 되고, 실패를 회상하면 피해의식이 되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자, 왜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리고 이 말씀만큼 꼭 암송하셔야 돼요. 중요해요. 왜 이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답을요, 지난주에 큐티를 하다가 이 말씀을 발견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가 똑같은 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지 못한 분이 있을 거예요. 왜일까?
이유가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무엇과?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숱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합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결합해야만이 역사가 생기는 것이고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그렇게 될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특별한 말. 그냥 말 그대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있잖아요. 아, 그렇게 되겠다 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이 의심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의심의 차이가 있어요. 의심은 길을 막고 있는 방해물을 보고서 실망하지만요. 믿음은 장애물 뒤에 있는 옥토나 보물을 보고 희망을 갖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임금이 그 길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번화도에 큰 돌멩이를 하나 뒀어요. 그러고 나서 나무 뒤에서 숨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면서 이 무엇을 놈의 자식이 어떤 놈의 자식이 여기다 돌을 놔둬가지고 귀찮게 하냐면서 여기저기 피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트롤트롤하면서 가기도 하고 발로 차도 보고 돌을 발로 막 차는 거예요. 누구 발만 아파요? 자기 발만 아프죠. 그렇게 해요. 근데 채소 장사하는 분이 술을 끌고 가다가 술을 한테 놓고 낑 매면서 그 바위를 옆으로 치웠어요. 근데 거기에 놀란 게 그 밑에 금은 보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메모가 있었어요. 이 금은 보화는 이 바위를 옆으로 옮긴 다음에 먼저 보는 분이 그분 것입니다. 가져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바위는 결국 뭐예요? 장애물이 아니고 바로 축복을 받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이 얘기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지금 혹시 어떤 어려운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서 있다면 그것 때문에 짜증내지 마세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뒤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복덩어리예요. 나한테 장애물인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복덩어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만든 것 중에 좋은 구호가 있죠. 강담 두놀. 모르신 분들은 선배들한테 물어보시고. 근데 또 거기에 하나 또 플러스가 또 하나 있어요. 기감기. 아신 분? 기감기가 무슨 뜻일까요? 다시. 예. 네. 조금 달라요. 예, 그건 삼기예요. 기도하고 하는 건 삼기고. 그럼 우리가 신조어로 참 많이 만들어요. 예. 기감,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예요.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분. 목사님 좀 누구신지 알아봐 주세요. 제 질문에는 항상 상품이 있습니다.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기. 범사에 감사라, 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감기. 예, 귀감기 아니고 기감기예요. 맞아요.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한다면 지금 그 장애물이 오히려 보화라는 거예요. 지금 속속에 있는 그 자식이 보화가 되는 거고 속속에 있는 그 사업의 문제가 보화가 되는 것이고 그 관계가 보화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냥 만나면 한바탕 하고 싶은 놈이 있는데 참고 기다린다 보니까 놀라운 친구가 돼가지고 많은 덕을 보는 그런 인생살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것을 그렇게 막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믿음을 결합시키면 되는 겁니다. 네, 바로 그게 필요하고 또 의심은 한 걸음 앞에 뭐가 있을지를 두려워하지만 의심은 믿음은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높이 날아오른다. 의심은 그렇게 되겠어라고 질문하지만 믿음은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어라고 확신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일까요? 이 믿음이 참 중요한데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는데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곧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그냥 그렇게 되라고 믿는 건데 봐세요. 믿음은 그렇게 되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답이 다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럼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아간 자는 반드시예요. 그분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50% 통과했어요. 그럼 50%가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신 분이라서 믿는 겁니다. 그 두 가지면 돼요. 정말 이 두 가지면 돼요. 이 두 가지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시작되면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하고, 하나님 누구십니까? 방금 얘기했지만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도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어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전남도 해남, 옛날 얘기인데, 전남도 해남에 살던 한 소년이 있었는데요. 본래 집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만 겨우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 갖고 집안 먹게 살렸거든요. 가난한 산에 가서 나무에서 살렸는데, 그 아이가 마침 동네에 있는 교회, 주일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년은 꿈이 중학교에 들어가는 겁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 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도저히 그럴 형편이 못 돼요. 그래서 고민하던 소년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믿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줄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얘가 그냥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저는 중학교에 가고 싶어요. 저는 집이 가난해서 중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저를 중학교에 보내주세요. 그러나서 이제 봉투에 넣었어요. 그러나서 그 위에다가 봉투에다가 주소와 이름을 쓴 게 아니고 하나님 전 상서, 이거만 쓴 거예요. 뭐 보낼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뒤에다가 자기 주소를 하고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나서 우체통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체부 아저씨가 그걸 봤어요. 어이가 없었어요. 보냈는데 어떻게 할 수 없고, 뭐 어떻게 하나, 찢어버릴 수도 없고. 근데 이분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아마 그게 인도하신 것 같아. 그분이, 그러면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 라고 생각해보니까 이분 생각에 목사님이 제일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해남 읍에 있는 좀 큰 교회에 목사님한테 그 편지를 갖다 줘요. 이준목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분한테 그 편지를 갖다 줘요. 그 목사님이 그 편지를 읽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오라고 해갖고 그때부터 교회에다가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중학교를 보내줬어요. 얘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고 또 유학까지 갔다 와서 교수가 돼서 한국에 왔어요. 나중에는 총장이 됐어요. 바로 오영석 총장인데 이게 실화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분한테 구하면 답을 줄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소년이 그렇게 했는데 얘가 인생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할 때마다 비천한 인간을 주님께서 존귀하게 해주는 것을 입버릇처럼 고백하고 있는데 그건 마음에서 우러나왔어요. 정말 생각해보면 정말 비천한 인간이에요. 집 망해가지고 대학 다닐 때 집 망해가고 섬에 가고 있다가 정말 제가 속할 말이 없이 그 가운데서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아무 목적 없이 한심하게 그지없더라고요. 너가 나한테 그 녀석에 대해서 상담하면 걔 틀렸어 할 만큼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필요해요. 주님이 도우실 것을. 그래서 우리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때가 이루면 거둡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프랭클린 그램 목사님 같은 경우도 때가 이루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위대한 인물로 쓰시잖아요. 늘 푸른 교회는 이제 제 2막으로 들어갑니다. 늘 푸른 교회는 1980년 4월 1일 날이요. 그래서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나는 정말 우리 성도들 삶이 이렇게 되기를, 늘 푸르고 형통하게 살기를 바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40년이 가까이 되지만 우리 성도들이 늘 푸른 삶, 싱싱한 삶이죠. 역동적인 삶이죠. 그리고 형통하게 됩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의 뜻이 뭐 더하다 하는 뜻이더라고요. 이름 뜻이. 근데 이 요셉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얘기하면서 형통이란 말을 자주 써요. 근데 이 요셉은요, 10대 때 참 철부지였어요. 얘가
요즘 말로 쉽게 하면 입방정을 떨어요. 말이 많아요. 그래갖고 지가 이제 꿈을 꿔가지고 이제 좋은 꿈이면 그냥 마음에 가두면 되는데 그 형들의 마음을 확 후비는 꿈. 나한테 절합디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근데 또 아버지까지 또 얘를 편애해가지고 이쁜 옷만 입히고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편애와 이 요셉의 입방정 때문에 17살 때 형들이 죽여버리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이집트에 노예로 가요. 17살 때. 또 거기 가서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 계속해서 형통하다 말이 요셉의 그 생에 많이 따라다녀요. 형통하다는 말이에요. 잘 된다는 거죠. 근데 25살 때는 그 노예에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근데 그 감옥에 가갖고 그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인 두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것도 곧 억울한 것을 풀어냈는데 한 2년 후쯤에 30세가 됐을 때 그 사람을 왕궁을 불러가지고 그 왕의 꿈을 해몽하게 해가지고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돼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니고 세계사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실제 얘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노예로 온 지 한 13, 14년 만에 이집트, 그 당시 강대국이었거든요. 거기에 총리가 돼요. 국무총리가 돼요. 여러분 유학 가갖고 해도 그렇게 안 되겠죠. 집안이 아무리 빵빵해도 왕족에도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바로 요셉은 그때 가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형통하게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렵지만은 감사하는 거죠.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여기에 시편 1편 3절에 보시면 세 가지의 복이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실도 쳐서 과실 맺는다. 물질의 복이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인격의 복이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더라. 평안의 복이죠. 이와 같이 물질과 인격과 평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삶에 대해서 막 계속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으면 이렇게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요셉이 신세차량이 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됐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 잘 되고 어떤 사람 안 돼요. 이게 작년 말인가 금년 초에 있었던 사건인데 미국에 두 자매가 있었어요. 한국의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엄마가 미국에 이민을 데리고 왔는데 엄마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얘들 놔두고 외삼촌한테 맡기고 그냥 집을 가출했어요. 동생은 그 현실에 불만을 품고 계속 생각이 부정적이고 남들을 원망하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근데 언니는 그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을 연결해서 희망을 갖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는 이렇게 안 살겠다. 엄마같이 안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갔어요. 근데 대학에서 남자친구를 잘 만나갖고 그 남자친구가 명품, 가방, 차를 막 선물해요. 미국 성격이 가능해요. 미국의 애들 중에 잘 사는 애들 많은데, 여러분, 그 이은성 사모님을 아시죠? 그분 둘째 아들 폴이라고 있는데, 폴이 USC에 다녔는데, 그 반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집에 자가용이 몇 대 있는 애예요. 근데 되게 친해요. 그 애가 폴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걔는 아버지 재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회사를 맡으려고 안 맡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폴이 이제 들어가면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직장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하니까 그걸 보고 아버지한테 금융회사를 자기를 떼달라 했어. 그래서 금융회사를 떼줬어요. 그랬더만 그 폴을 부사장으로 앉혔어요. 그래서 그 폴이 그 회사의 부사장으로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요 5년 내에는 소식을 모르겠어요. 그 전까지는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남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동생은 계속해서 그 언니에 대해서 질투하고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언니가 사는 동네에 15, 16살 되는 소년들이 언니 집에 강도로 들어와가지고 룸메이트를 묶고 있을 때 그 언니는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오자 범인들이 언니에게 장난했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체포가 됐어요. 조사해 보니까요. 그 동생이 질투심에 언니를 살해하고 청부살인을 요구했어요.
체포한 후에 동생은 살인 교사 여부로 25년을 살고 교도소 생활을 했어요. 여전히 동생은 불만이 많고 언니에게 반항해요. 그렇죠. 언니는 계속 동생에게 사랑을 베풀고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내내 매일같이 사랑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거 보고 언니의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동생이 변화가 돼갖고 뒤늦게 범행을 자백했어요. 동기가 뭔지 아세요? 자기는 못 사는데 언니가 잘 살아서. 두 번째 이유, 언니가 엄마처럼 잔소리를 많이 해서. 잔소리 조심하셔야겠어요. 최근에 금년 1월달인가 풀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승리자와 패배자를 볼 수 있어요. 승리자는요, 구름 위에 있는 태양을 봅니다. 패배자는 구름 속에 있는 비만 봐요. 그래서 슬퍼해요. 승리자는 바람 불 때 에너지를 삼고 그것을 돋으려서 전진해요. 실패자는 바람을 장애물로 알고 그냥 돛을 내려버려요. 발전이 없죠. 승리자는 눈을 밟아가지고 길을 만들어서 기회를 찾지만 패배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리다 길을 놓쳐요. 승리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실패자는 하나님을 멀리해요. 자, 이렇게 늘 푸르고 복된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다 같이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고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힘을 주고 해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하고 실행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예, 그래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잘 살고 있고 우리가 불우한 삶에게만이 아니라 똑같이, 정말이에요.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시고요. 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어렸을 때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우리가 비교하지 못할 만큼이라도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꾸준히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그들을 높이 세우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에 믿음을 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갖지 못한 거죠. 그러면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제시된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좋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그렇게 되리라 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결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결합시키자는 거죠. 그렇게 되리라가 믿음이에요. 그걸 결합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 나한테 되겠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다 되는데 왜 하나님이 편애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라고 당당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날이 갈수록 늘 푸르고 여기 늘 푸르는 것은 생동감 있고 생명력 있고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형통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만 했을 때 복되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되고 형통하기를 내년에 또 만나면 많이 복되고 형통했다는 간증이 여기저기서 많이 전 성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